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기 정선생 저쪽에도 질문을 같이 띄울 수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죠. 자, 먼저 순서대로 아마 질문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조윤호 박사님께 질문이 왔는데, 이그나티우스가 정의하는 이 택함 받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왜냐하면 택함 받은 자는 참된 고난을 참된 행복의 조건이 된다고 이렇게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그나티우스가 정의한 택함 받은 자의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그나티우스의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신학적 부분들이 통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포괄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것을 지금의 교리처럼 어떻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말하기보다는 그가 택함을 받은 부분들을 증명을 하라 그러면 항상 그리스도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십자가를 사모하는 것,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것. 특히 이제 이그나티우스 일곱 서신이 그 당시 에비온주의와 그노시스 사상을 가지고 있던 영지주의자들 향한 반박서와 교리적 그런 반박이 그 속에 함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에비온주의와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자, 그노시스주의자들이죠, 그죠? 그들과의 차별점을 가지는 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는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었습니다. 교회론이 그 속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가톨릭회라는 부분들을 그가 에클레시아라는 부분들을 사용할 때 그 가톨릭회라는 부분들을 씁니다. 보편적 교회 부분들이 신학적 용어로 최초로 거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택함 받은 자가 그리스도론과 교회론으로서 구별이 되고, 또 하나는 정확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않은 자는 그는 성찬론, 성찬식으로서 완전히 구별해 내버립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얼마나 기쁜가, 정말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다라는 부분들을 그가 서신에서 밝히고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에 동참하는 자, 참된 고난에 동참하는 자,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그가 구별되었는가라고 말한다면은 그리스도론적 관점, 십자가론, 그다음에 성찬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구별해 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남주 목사님께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고난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 본 입장에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기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수를 사랑하고자 이제 시간적, 금전적 손해까지 받고 몸까지 아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그분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행복을 이렇게 좀 지켜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원수의 등장과 행복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겠느냐. 네. 그게 문제겠죠. 네.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제 저도 아마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많이 묵상한 주제가 사랑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거스틴에 대해서 쓴 책들도 이제 대부분 사랑에 대한 담론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원수 이렇게 먼저 칼빈과 어거스틴을 종합해서 이제 극복의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거죠. 이제 칼빈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원수를 볼 때 너에게 행한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아까 손원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의 본질을 이 지상에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런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묵상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소위 그 비지오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히 보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도 우리의 지성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다.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는 자신의 종말론에서 천국의 기쁨의 원인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비지오를 늘려가심으로써 우리들이 멈추지 않는 행복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무한히 계속돼도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행복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인간의 행한 일들을 기억하면 그를 용서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게 이제 칼빈이 접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섭리론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런 거죠. 뭐냐면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이유는 짧은 시점에서 보면 그 원수를 맞는 것이 원수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한번 인생을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로 본다면 그리고 더 멀리 창조서부터 종말과 영원에까지로 놓고 본다면 그 사람을 만난 사건이 결국 반드시 나쁜 사건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중국에서 대만에 있는 그 목회자를 하나 만났는데 이분이 파키스탄 쪽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100세 대신 거의 되신 분에게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물어봤대요. 이렇게 오래 사시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점이 있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 생애의 마지막 원수가 작년에 죽었어. 이렇게 놓고 보면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의 약간 현대적으로 보완된 행복 개념으로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원수가 용서 안 되면 용서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기다리세요. 시간을. 그래서 되지도 않는 거를 되는 것처럼 가혹하게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모든 사랑과 미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희석이 돼요. 하나님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되 자기가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주님이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긍휼에 찬 해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정우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암브로스가 행복은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닌 영혼에 있다라고 했고 또 참된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이시기 때문에 참된 행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 네, 그러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내세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영혼의 개념이 있다. 너무 짧게 대답하셨는데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시 다른 질문인데 암브로스는 헛된 영광을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영광을 향해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의 시선을 고정하는 탁월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성경과 이제 교보를 연구해 보니까 결국에는 기독교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 심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계속 생각하고 이게 뭐 한두 번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 건 아니고요. 해서 습관을 만드는 게 좋다. 해서 뭐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이제 영혼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이 어떠한 그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게 결국에는 자기의 이제 습관이 되고 자기의 이제 인격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은실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 토마스는 아포리아 상태를 어떠한 과정에서 경험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의 삶에서 하나님의 볼 것을 믿는 것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철학자들이 빠져 있는 번민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철학자들은 어떤 철학자들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마이크를. 감사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이 아포리아에 마주쳤다는 건 아니고요. 질문은 근데 아마 예. 토마스가 아포리아에 한 것처럼 질문이 그렇게 들어왔었어요. 예. 근데 아포리아라는 건 이제 포리아가 길이죠. 그리고 길이 없다 부정접두어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면 우리가 길이 없잖아요. 토마스 자신이 아니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신학대전 말고 또 쓴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이교도 반박대전 순마 콘트라 겐틸렉스라고 이교도 반박대전이 있는데 거기서 또 역시 행복에 대해서 다루면서 철학자들이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 이교도 반박대전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논증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해야 했기 때문에 고대 철학자들이 행복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어떻게 정했는지를 쭉 차례대로 하면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또 뭐 아베로스, 알렉산드리아 아프로디지아스, 그러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철학자들을 주석했던 철학자들까지 그리고 아랍 철학자 아베로에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제 행복론을 쭉 검토를 하는 거예요. 검토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행복이 뭔지 그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신의 본질을 보는 것인데 그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거나 또는 헛되게 인간 스스로 알 수 없는데도 예를 들면 아베로스 같으면 능동지성과 연합돼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신도 알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걸 보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진짜 행복이 뭔지 몰라서 답을 못 찾아서 너무너무 끙끙 다그리고 있고 너무 이렇게 답답해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미래에 우리가 신의 본질을 볼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찾기 위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답답해하고 가장 답답한 번민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그랬다는 거고 금방 동일 질문자께서 그다음에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철학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도 지금 제가 답하면서 이미 얘기했죠. 그러니까 고대 철학자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드리아 아프로디지아스, 뭐 아베로스 이런 철학자들이에요. 또 제가 지금 그 하나하나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교도는 굉장히 길게 여러 철학자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다 읽지 않아서 지금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다루었던 사람들 다 정확하게 지금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대교도 대전, 이교도 반박대전 그 3부 이렇게 책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금방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윤호 교수님께 이제 질문이 있는데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호송되어 순교를 당했는데 교회들이 순교를 막아줄 수는 없었나요? 또 가끔씩 비기독교인들은 말하기를 순교가 하늘에서 큰 상급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다고 비판하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가치관의 차이인데 그 당시에 이제 실질적으로 로마 교회에서 이그나티우스가 후송되는 것을 보고 교회 내부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그나티우스의 순교를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그나티우스는 이제 그것을 이제 감지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여서 막게 되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뜻을 펼쳐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래 되면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절충적 타협안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데 어떻게 비굴하게 타협점과 그런 그들이 원하는 점을 붙들어서 내 목숨이
구제될 수 있는가? 그것은 나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글프게 하는 것이고 나를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차라리 순교 현장 속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이러면서 그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노라.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이 영적이거나 이것이 가현적인 모습이라면은 나는 지금 거짓된 길을 가고 있다. 내 순교가 거짓이다. 딱 그 단어를 딱 씁니다. 내가 거짓된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참된 기쁨 속에서 가는 것은 이 순교 속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이라는 단어를 로마서에서 딱 썼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로마의 순교는 굉장히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었고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고난 당하고 있는 교회로 하여금 소망과 희망의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 속에 참된 천국의 행복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순교적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은 어떤 순교가 로마 그 모슬렘 같은 경우는 순교가 천국에서 가장 그 큰 상급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은 이 생에서는 아내를 하나도 거느리지 못하는데 그 순교를 하고 가면은 7 아내를 거느린다, 12 아내를 거느린다. 이것이 그들의 또 상급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속에서 어떤 순교적 개념들이 이념과 사상화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순교라는 것은 하나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남주 목사님께 이제 질문인데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행복의 기준을 낮춰서 성취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된 기독교적 행복이 진정한 행복임을 변증하기 위한 탁월한 변증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최근에 제가 삶의 명랑함에 관하여라는 설교 두 번째를 2시간 16분 23초 동안 주일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대지와 하늘 사이에서 명랑한 삶에 관하여 2 그리고 긴 설교 젊은이 편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부자들은 안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전부 다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쓰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선 첫째는 뭐냐면 소라고 하는 게 작다라는 뜻이잖아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작다라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큰 행복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소를 택하는 거예요. 네. 확은 뭐냐면 얼마나 불확실성에서 살면 그 소확행 속에서 확을 찾겠어요. 그죠? 그걸 보여주는 거고 행이라고 하는데 소확행이라고 하는데 그 행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보면 먹고 입고 마시고 쉬고 보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진정한 완전한 행복의 개념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한 행복에 대한 견해들을 오늘 발표를 제가 다 들으면서 정말 네 편의 그 오페라 아리아를 듣는 듯한 기분이었고요. 정말 특히 마지막 손은숙 교수님 발표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마치 토스카의 비시다르테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완전한 이제 우리 합의를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이 현세에서는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칸트가 말한 것처럼 신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께로 완전히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이제 이거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면 어차피 그거는 이 지상에서는 못 누릴 텐데 그럼 지상에서는 뭘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 숙제에 대해서 저는 좀 독특한 해석을 내놓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병원 교수님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피 안에만 치우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손은실 박사님은 약간 견해가 다르신데 제가 보기에는 스토아주의자는 아니었어요. 어거스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히 영향을 받았던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휴머니즘적인 면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음식에 나오면 죄를 뿌렸어요. 왜? 맛을 못 느끼게 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어거스틴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그 수도원에 관한 역사를 읽어보면 너무 인간적이었던 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어요. 그거 맞는데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만 고깃국을 끓여줬어요. 그리고 수도에 입사할 때 빈자로 있다가 수도원에 입사한 사람은 그냥 평균적인 대우를 해주고 아주 귀족집에서 입사한 사람에게는 침대도 좋은 거를 주고 방도 좋은 거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사들이 질문을 했어요. 왜 차별을 대우를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 형제인데 그랬더니 너는 있던 그 자리에서 수평 이동을 했지만 이분은 높은 데서 뚝 떨어졌다. 그래서 조금 좋은 침대를 주고 방을 주어도 네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격차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돕는 것이 그것도 형제 사랑이다. 이런 점에서는 극단적인 스토아주의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금욕에 대한 찬미가 그를 지배하고 있던 건 틀림이 없고 그 증거가 그의 고백록 제 12권인가쯤에 가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이 오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뇌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혹시 냄새에 취하지 않습니까? 음악이 너무 좋은데 내가 가락에 취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고민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지나친 신경 과민적인 그런 고민이었다고 여겨져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이러한 아우구스투스나 그 다음에 아퀴나스나 그 다음에 우리 이그나티우스나 크리스토스 이런 모든 분들의 행복에 대한 견해 아주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리고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에 던졌던 화두를 기억하시죠? 지금 이 상황은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살았던 시기에는 꿈도 꾸지 못할 어마어마한 물질 문명의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유비쿼터스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럴 때 현실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철학자들이 했던 것처럼 현대 문명을 등지고 자연인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건 사회성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상은 저의 독창적인 사상이 아니라 이미 어거스틴에게서도 구석구석 묻어 있고 아퀴나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칼빈에게서도 많이 발견되는 사상이고 심지어는 성경에서도 발견되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그건 뭐냐? 그럼 이거거든요. 자, 어떤 사람 말을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맛있는 식사 평소에는 먹을 수 없을 그렇게 좋은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데 저는 그 대답에 대해서 바람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음식에 몰입하고 거기에서 느끼는 쾌감에 몰입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매우 나쁜 것이 된다. 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랑에 기울어지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식의 역사, 게스트로노미의 역사를 보면은 중세 시대가 겉으로는 금욕을 굉장히 강요한 것처럼 보였지만 미친 듯이 먹는 데에 몰두했던 때가 중세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거에도 호칭이 붙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깨작거리면서 가려 먹는 거를 스투디오제라고 불렀고 양껏 퍼먹는 거를 라우데라고 불렀어요.
네 가지 명칭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음식에 몰두를 하고 미친 듯이 그렇게 먹고 특히 금식을 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는 기간이 오기 전에는 더 그렇게 미친 듯이 먹었어요. 퍼먹었어요. 그런 점에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해결책은 뭐냐 이거죠. 아름다운 경치를 본다. 그런 것들 어거스틴도 우리가 진정으로 떠나야 될 여행은 자기 자신으로의 여행인데 사람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떠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절반은 동의하지만 절반은 어떤 생각이 가능하냐면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삼겹살이 생각이 나면 그 여행은 영혼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구나. 이게 시인의 사고방식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자연에서 논리로, 논리에서 윤리로, 다시 말해서 신앙으로 규결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친구와 맛있는 식사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건강을 주시고 인연을 주시고 이런 기술을 셰프에게 주셔서 이 아름다운 음식의 감각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을 하면 육체로 누리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몰입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관을 발견하면서 불완전 하나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정신이 관조하는 데 이바지될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감각적인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삶이 우리 안에 경건으로 체질화되어야 된다. 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네. 충분히 답이 되셨으리라고. 예, 감사합니다. 배정훈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좀 다 돼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부들의 특별히 이제 그 신학을 공공신학이라고 좀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 그 교부들의 그 공공신학과 현대 그 공공신학은 동일한 개념인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부 시대에는 일단 공공신학이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공공신학이라는 것은 현대에서 만들어낸 개념인데 제가 생각하기로 아직까지 제가 뭐 이렇게 깊게 그렇게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현대 공공신학은 좋은 면도 있지만 좀 한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너무 정치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네,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 교회에서 공공신학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예,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이제 이런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교회 내부 안에서의 그런 우리의 그런 신앙의 그 고유한 영역과 네,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너무 이렇게 지적으로 좀 이렇게 치우치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네,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은실 교수님께 질문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이 가진 불완전한 감각과 지성으로 인해서 현세에는 미약한 행복을 누리거나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도 완벽에 좀 가까울 정도로만 행복을 누리다가 이제 영원에 이르게 되면 감각과 지성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인간이 현세에는 이제 불완전한 행복만 누릴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완전한 행복은 뭔가? 완전한 행복은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 더 이상 바라는 거 없는 것, 그게 신의 본질을 관조하는 것인데 그게 현세에서는 지금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지성이 유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신의 본질을 볼 수 없어서 현세에서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반대로 이제 내세에도 인간의 어떤 지성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신의 본질을
아까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내세에도 인간이 신의 본질을 신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신이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줘서 내세의 신의 본질을 보더라도 신이 있는 그대로 무한한 그 신의 본질 그대로는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질문의 답을 제가 다 한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얘기에 있어서 행복이 이제 지상에서는 이제 불완전 그러니까 이제 지상의 어떤 행복을 완전 부정한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참 저도 질문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이제 오늘 이제 송 교수님과 또 김남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정리를 하게 된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점, 이 두 가지 점만 우리가 이제 아구스티누스 사상에서 이제 강조를 받는다면 여전히 또 아구스티누스도 이제 이 땅의 행복을 어느 정도 말하지 않았나 이런 걸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또 우리 김남희 목사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하시면 좋겠고 그 질문이 플로어에서 하나 있는데 한번 질문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앉아서 하세요. 통합적으로 좀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이원론에 관한 건데요. 제가 오늘 그 행복론을 쭉 들으면서 뭐 행복은 누구나의 영원한 숙제고 또 해답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그 사유의 단계에 그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저는 그냥 제가 짧은 일천한 그냥 성서 지식으로 그 기독론의 이 행복의 문제도 그 성육신에서 저는 그 성육신에 관한 그 이론에서 어느 정도 좀 큐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흔히 저도 이제 공부 조금 한다고 했는데 흔히들이 플라톤 저는 이제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그 오늘도 뭐 영원 유래론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데아론의 어떤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원론의 출발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 뭐 성소 뭐 영혼과 육체의 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저는 비기독교적인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일갈에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그 아테네 가가지고 이러면 됩니다만은 철학에 솟지 마라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날려버린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철학적 담론이 아까 그 손은철 박사님 그 본문에도 나오던데 그 철학적인 구원의 길과 이 기독교의 그 은총과 신앙을 통한 구원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것이 가장 그래도 정답에 가깝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은 이 현세에서 완전한 행복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입니다마는 천국이 왔다. 내가 온 것이 천국이 이미 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생의 출생서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할 거를 다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좀 뭐 이론적 체계는 없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현세와 내세를 이어주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어떤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혼란스러워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만은 목사님 여기 계신다마는 이 철학적 신학이라든가 혹은 뭐 순수 철학이나
이 신학 자체가 기독교 신앙과 어느 정도 양립할 수 있는가 저는 늘 의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우리가 사유하고 기독교 신앙에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때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질문하는 요지가 어떤 거죠? 예, 그러니까 첫째는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이 행복 어떤 그 이원론을 극복해낼 수는 없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행복 문제를 오히려 역발상으로 우리가 현세에서 겪는 그 불행의 문제, 예. 고난의 고통의 문제를 오히려 세밀하게 짚으면 그 행복 이론보다도 오히려 더 행복에 실제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손은식 교수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김남중 목사님께서 답변하시고 총평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질문을 쭉 전개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신학과 철학의 관계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두 가지 태도가 있거든요. 테르툴리아누스처럼 아테네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신학의 길과 철학의 길이 좀 뭐랄까 적대적인 관계로 이해한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또는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철학을 신학에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신에게서 오는 것이기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보나벤투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자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막 신학에 끌어오는 그걸 보면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 지금 포도주에 물 타는 짓 아니냐, 그러니까 신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봤어요. 그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니 그거는 포도주에 물 타는 게 아니라 이 철학을 신학에 잘 활용하고 사용함으로써 신학적인 어떤 사유에 봉사하게 함으로써 그거는 아무 물맛 같은 그 철학을 신학을 봉사함으로써 포도주 맛을 띠게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철학을 신학에 사용한 것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원론적인 예를 들면 자꾸 뭐 내세에서만 완전한 행복이 있다. 또는 뭐 행복은 신의 본질을 보는 것이고 인간의 육체의 뭐 어떤 뭐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이원론적인 관점이고 기독교 어떤 신앙의 정수인 성육신 신학에는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좀 질문의 초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어떤 궁극적인 목적 행복이 신의 본질을 보는 것이다라고 할 때 이런 성육신 신학과 위배되게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런 물질적인 차원이 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조음이에요. 여러가 부도 얼마든지 좋은 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명예도 좋은 것이고요. 권력도 올바르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것이 나쁘다든지 인간이 그건 추구하면 안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 가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조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이고요. 그러니까 더 하이스트라든지 그다음 더 ultim이 아니라는 거지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내세와 현세도 자꾸 이렇게 대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는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에 신의 본질을 볼 것을 기대하면서 내세의 완전한 행복을 미리 맛보고 이미 시작했고 이미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이원론에 덧붙여서 먼저 좀 답변에 보충이 되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세에서 이렇게 많은 그 과거 중세와는 비교되지 않은 폭발적인 물질의 시대를 살면서 예전보다 훨씬 그 하나님을 관조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영상을 볼 시간도 없는데 언제 그 나타나지도 않는
신을 관조하겠어요, 그죠?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면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겠느냐, 두 가지 질문으로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론과 관련지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피 안의 것과 자 안의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을 나누는 것을 이혼론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혼론이 아니고 당연히 성경적으로 보면 하늘나라가 있고 거기에 대응되는 땅의 나라가 있는 게, 하나님이 천상 나라와 지상 나라를 지으시고 거울의 두 짝처럼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상의 질서가 있고 땅의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 자체는 이혼론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비판하고 경계해야 할 이혼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12세기 사람인데 사실은 르네상스를 연 사람이에요. 프레드릭 2세와 그 다음에 아시시의 프란시스를 들어요. 그럼 프란시스의 공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천상과 지상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당연히 천상에는 계급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천사들 중에서 우두머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위에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들이 또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그대로 지상에 가지고 와서 종교에까지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사들이 있고, 평민들이 있고 등등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거죠. 그거를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쌓여 있던 4장의 카드를 옆으로 펼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영역의 문제다. 성직자는 성직자 아닌 사람보다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직자의 고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고, 수도사는 수도사의 고유한 일을 이렇게 하는데 서로의 우열을 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역의 다양성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원론적인 사고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매우 우울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내일 아침에는 세상에 나가야 돼.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만나러 오려면은 6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혼론적인 태도예요. 그리고 돈을 벌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세속에 속한 거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주보를 만들고 성가대를 하는 것은 성스러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가르는 것이 이혼론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차안과 피안,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혼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이제 설득하게 하고 싶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절대 직장에서 교회를 하지 마라. 그리고 직장에서 주보 만들지 말고, 그리고 더군다나 직장 물건 써가지고 그런 거 만들어 오지 말고 절대 하지 마라. 그거는 죽게 하듯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걸로 이혼론의 문제를 극복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이제 제가 하나 행복론에 관한 담론에 있어서 꼭 하나 보태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주 훌륭한 이야기를 선배 신학자들이 다 많이 했는데요.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거스틴이 우 교수님 발표했는데, 어거스틴은 전도를 하나님 아닌 딴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게 전도고 목회는 하나님 계속 사랑하게 하는 게 목회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정리를 해요.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뭐냐면 사랑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게 이제 존 오웬도 그렇게 분석을 했고 분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랑이 들어와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 사랑을 심으셔요. 성령으로.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극단적으로 죄를 짓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단일 의지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복합 의지로 죄를 지어요. 그럼 무슨 복합 의지냐면 죄를 사랑하는 의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의지 두 개가 복합된 가운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이 사람 마음속에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설명하면 그것도 긴데 두 번째로 넘어가면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험이 하나는 심으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동력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성화에 있어서 사랑은 설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득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말하자면 설득된 이성의 방식으로 사랑을 생성하셔요. 근데 그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성이 설득되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의 주체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그냥 성령을 은혜 그 자체를 성령이라고 봐요. 은혜는 하나님 사랑의 감동이에요. 감화예요. 그런 감화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게 하는데 그때의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중생할 때에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설득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영혼에다가 그 심으시지만 성화에 있어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성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그 마음의 구조를 사용하셔서 성령이 사랑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창념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는 많이 하고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전달하는데 문제는 그 사랑으로 설복하는 방식이 모자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풀었냐면요. 사실 정동 이론으로 풀어요. affection theory라고 하는데 정동이라는 단어를 한국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affection theory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게 그 설득되는 방식이 뭐냐면 아름다움의 사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느끼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의무로 안 돼요. 아름다우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면 3초 안에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대요. 3초 안에. 근데 그게 뭐냐면 예쁠 때, 아름다울 때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적용하면 신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걸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과 관계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나의 인격, 삶,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사람들에게.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과 글로 보여줄 수도 있고 인격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삶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꽃 피우듯이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매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설교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지상 최고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아름다움의 정수는 구속사 속에 나타났고 나머지 일반 자연 속에 나타난 아름다움은 그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의 외연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농도가 짙은 데서 옅은 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느끼니까 들에 핀 백합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도처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런 미학적 접근도 오늘날에 와서는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인터넷보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이 훨씬 커다란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준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시각적인 유혹들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 많은 것을 얻고 가서 너무나 우리 네 분 교수님 발표자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 위에 높으시기에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기에 아름다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사라져갈 아름다움보다는 영원히 있는 아름다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유한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무한한 아름다움을 관조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심지어 악한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수 있고 추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리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나이까. 하나님, 모순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그리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추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항상 미워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추한 것에 마음이 끌리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릴 때도 많음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이 영혼의 사슬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끊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 철그렁거리는 죄의 사슬에 매여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 비의 땅으로 걸어 가고 있나이다. 벼랑 끝에 이를 때까지는 거기가 한계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위에 고집을 더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죄가 지극히 크미오니 우리의 모든 비참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채 행복도 모른 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며 세상에 있는 것들로 위로를 삼고 싶어하는 허망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눈물을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잃어버린 그들의 영혼이 자신의 영혼인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며 아버지 앞에 매달리게 하셔서 이 눈물이 도시 전체를 적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본래 주신 뜨거운 사랑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데 이바지하는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인류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먼저 그 모본을 보이는 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7회 열린교회와 함께하는 고신대 동서방 기독교 문화연구회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